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이상한 세상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곳이 정말로 이상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고, 나눈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병자가 만나게 되는 세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세상입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세상이고요, 1등을 해야지만이, 또 성공해야지만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은 이런 모습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먼저,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한 모습으로,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세상과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복음서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복음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이것을 이 땅에서 한번 맛보여 주시는 그러한 사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서 전체에 걸쳐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사역들과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한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상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병자가 바라보는 세상, 이 병자가 만나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을 포함한 제물들이 이 문을 통해서 주로 다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 근처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주변으로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그러한 건물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건물들이 되겠죠. 5개의 행각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을 바라보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 즉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늘어선 통로 같은 건물들, 이 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못의 물이 언제 움직일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연못에는 이제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움직인 이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못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이 물에 들어가야지 하고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든 지 38년이 되었기에 이 사람의 나이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겠죠. 앉아 있을 힘도 없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바랐겠죠.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알고 있었겠죠. 나는 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원도 없이 그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곳에서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웃기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으면서 나보다 더 빨리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은 견제하고 그 사람 움직이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기간입니다. 어떤 학교는 끝나기도 했고 어떤 학교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고 1등을 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1등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성공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1등도 하지 않고 성공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또 평안을 얻고 병이 나아서 곧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자마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정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7절의 말씀인데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 병자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낫고자 하는 질문에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 저 물에 1등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준만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혔던 병은 씻은 듯이 나아져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고등부 사역을 담당하게 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예배를 2번 드렸는데요. 가자마자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난주 주일에는 뒤쪽에서 이제 노트를 펴놓고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조선 전기 이야기네? 요거 요즘 시험에 나오나?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목사가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뻘쭘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트를 탁 덮더라고요. 아,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집에 가서 해. 라고 하고 이제 나왔는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를 할 정도로 시험에 대한 부담들, 잘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듯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아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란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연못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전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이가 어떤 병이든 치유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로마의 권력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담장을 이렇게 쳤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여기를 지키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이나 내 친척 중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혼자만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누구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던 그러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은 1등만이 성공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1등이 된다 하여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매우 닮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과 매우 닮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준과 상식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누구나가 다 성공하는 세상, 모두가 다 1등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병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곧바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1등을 하지 않아도, 성공을 하지 않아도 그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관련된 예수님의 권면으로 이 사람은 병의 치유함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깨끗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원의 기쁨마저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도 잘 보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기준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경쟁과 견제의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다 만족함을 누리는, 완전함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고민들이 극복되고 문제가 아닌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조금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38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우리들과 또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꿈, 그분이 주시는 길과 비전을 발견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과 목표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준을 가진 곳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항상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기준과 그 목표가 변화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하여지고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또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가 38년 동안 고민하며 고생하며 고통을 겪었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그가 판단하고 있던 세상의 모습이 변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더욱 깨닫고 그 주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